지금 일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규제를, 보복 무역을 시행한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3가지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 반도체 부품과 사용되는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어떤 부품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3가지 정도의 부품을 일본에서 대한민국에만 수출을 규제한다는 그야말로 경제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경제 임진왜란이다. 일본이 한국을 짓밟고 한국을 자기의 속국으로 두었고 무려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어를 배웠고 한국의 뿌리를 그들이 삭제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되었고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아베가 고집을 부려서 일본 경제나 일본 국민들이 원치 않는 경제 보복을 무려 2년 동안이나 준비하여 완벽하게 경제 보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자유무역 수출 제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신종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총리인 아베가 한국이 싫고 미워서인지 또 우리가 소송한 재판에서 그들이 지니까 한국을 경제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인용해 보니까 아니 이렇게 치졸한 인간이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억지 트집을 잡아서 한국에 펼치고 있는 경제 보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한국에다가 수출했던 그 부품을 우리가 북에다가 유출을 해서 북한에서 그걸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억지 주장을, 그것도 그 증거가 163가지나 있다고 일본이 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북에다 넘겨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북한에다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해 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양아치도 아니고 속 좁은 일본 놈들, 속 좁은 아베, 곤조의 대한민국이 놀아나고 있다.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의 현 주소가 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베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았던 하만이라고 하는 인간이 갑자기 나옵니다. 아수에로 왕이 갑자기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들 위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위치가 갑자기 왕 바로 아래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드니까 갑자기 올려주었습니다. 하만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 왕의 궁궐에 수비대로 있는, 문지기로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모든 문지기들이 하만이 궁궐을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큼은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동료들이 너는 왜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 하만이 그것을 보면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심히 분노를 느끼고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나중에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인가를 알아보니 유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다인들을, 잡혀온 포로들 중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기로 왕에게 조서를 올려 왕이 그 조서에 인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달월 13일, 이제 12월 13일이면 불과 석 달 뒤면 이제 그 수산궁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목숨을 멸하게 되고 재산을 탈취당하게 되는 큰 위기를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제목은 뭐냐면 왜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은 없어도 하만을 향하여 그냥 신용이라도 엎드려 절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엎드리지 아니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좀 신용이라도 좀 하면 될 텐데 그거 하나로, 그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한 것 때문에 왜 온 민족이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아심이 생겨서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를 또 읽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심하며 읽다가 4절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4절 시작. 날마다 권함으로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자, 여기서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 너는 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율법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성경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절하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니 여러분, 이유막론하고 자기의 율법에, 자기 신앙에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만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으니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처럼 좀 엎드려서 절 한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그 말씀 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키려 하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수산궁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80만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재앙이요 피해입니다. 여러분, 80만 명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끝이 난다? 그 유다인들이 씨를 말려버린다?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건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고 이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모르드게였다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보여지는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내 목숨을 연명하며 사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드게와 전화통화하면서 물었습니다. 모르드게님, 그거 절 한번 하시지 그걸 못해서 온 백성을 다 죽이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과 내 민족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할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엄청난 도전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았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1000만 성도 가운데 모르드게 신앙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오늘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자존심이, 신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절하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뿐만 아니라 오만이 와도 흉만이 와도 나는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절개, 신앙의 지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크게 아멘해요.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서 장난으로 점을 보고, 요즘 그거 뭐죠? 아주 온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타로. 그림에다가 내 운명을 맡겨? 그 그림이 나를 갖다 내 인생을 좌우해? 거기서 아무거나 뽑으래. 거기서 나온 그림 가지고 그 사람이 지 멋대로 떠드는 게 내 운명을 좌우해? 그런 허무맹랑한 게 어디 있어요? 웃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믿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웃기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기 여기 기웃거리는 그런 치졸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그 나이 많으신 박근영 씨라고 아십니까? 아마 70이 훨씬 넘으셨을 거예요. 그 박근영이라고 하는 배우하고 자기 아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극중에 아들이 아버지 박근영 씨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왜 그리 고집을 부리세요? 아버지 그 자존심 한 번만 꺾으시죠.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박근영 씨가 대사가 이럽니다. 자존심은 미친년의 머리에 꽂힌 꽃인기라. 머리에 꽂은 꽃인기라. 여러분, 미친년들은 머리에다 꽃 꽂고 다니잖아요. 꽃하고 같은 기라. 암만 얼굴을 만지고 때리고 밀고 치마를 올려도 그 미친년은 희죽희죽 웃던 아가 머리에 꽂힌 그 꽃을 건드리면 살쾡이로 변해가지고 막 덤비는 기라. 자, 미친년이 얼굴을 만지고 치마를 들고 뭘 별걸 다 해도 희죽희죽 웃는데 머리에 꽂은 그 꽃을 건드리면 이 미친년이 갑자기 살쾡이로 변해갖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예화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밖에 없어서 이 설교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여자에게도 머리에 꽂은 그 꽃은 자기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무리 구박하고 때려도 웃는데 그것만 건드리면 희죽희죽 웃지 않고 살쾡이로 변해서 덤빈다는 거죠. 자, 모르드게에게는 그 신앙이
머리에 꽂은 꽃이었습니다. 자기는 식민지 백성이고 노예가 되었지만, 나라가 망했지만 내 안에 심겨주신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나의 마지막 남은 머리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절개가 있을까? 세상에 나가보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고 술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아무 데나 가서 절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신앙인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절하거나 구걸하고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주일날 100만 원을 벌게 해줄 테니 오늘 나와서 일하라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지하에 오늘 주일이니까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주일이 여러분,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일날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11조가 아무리 많아진다 해도 그걸 거절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믿음, 최소한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도적질하는 도둑놈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 곳에나 가서 절하고 아무 곳에나 가서 엎드리는 그 비참한 생활은 신앙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은 깨어진 믿음이요 박살난 신앙이고 아무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미친년의 머리에 꽂은 꽃처럼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미친 것들이라고 하고 뭘 교회 다니면서 헌금 내고 저렇게 하냐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와 구원받은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안에 심겨진 신앙,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신앙의 절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나가야 할 미친년의 머리꽃이 우리 속에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요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11조를 드릴 줄 알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세워주세요. 나는 어머니로부터 누구에게 용돈을 100원을 받았으면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줬어. 11조를. 그래서 마땅히 드리는 거로 알아요. 그렇게 배워서 커야 그 신앙이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지. 그걸 어렸을 때 방치해버리면 다 내 것인 줄 알고 드릴 줄 몰라요. 헌신할 줄을 몰라요.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모르드게의 이 신앙의 자존심, 이 당당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았더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아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아십니까? 자,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노예 신분이고 속국의 신분이지만 자기 믿음과 신앙을 철저하게 절개를 지켜간 사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그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라. 하루 3번씩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 창문을 열고, 자, 그 대신들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왕에게 조서를 내려 왕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법을 선포했습니다. 그 기간이 30일입니다. 그걸 지켜내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 법은 누구를 죽이기 위하여?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근데 창문을 활짝 열고 다니엘이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창문을 열어놨으니 금방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왜 창문을 열고? 나는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이 단어가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내 안에 놀라운 감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창문을 닫았다는 말은 숨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여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지조였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커튼을 치거나 창문을 닫고 비굴하게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창문을 한번 열어야 합니다. 누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내 신앙의 창문을 여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숨겨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창문을 열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창문을 열어주십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유관일 집사님이 우체국 새 사옥을 지었다고 목사님 가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새 사옥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공사 중이고 먼지도 막 나고 입구 쪽에 막 공사 중이고 직원들이 나와서 이사한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3층쯤인가? 거기 가니까 그 우편 배달하는 그 각 부서별로 막 번호가 쓰여 있더라고요. 한참을 찾다가 우리 유관일 집사님이 일하는 그 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데 거기 코너, 거기 가서 제가 잠깐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들어가면서 직원들 막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유 집사님이 고참인가 봐요. 알아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왔다고. 그런데 제가 속으로 우리 유관일 집사님은 우체국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게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분 모시고 왔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쩌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게 창문을 여는 거예요. 커튼을 쳤다는 말은 뭐죠?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 기도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본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 때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창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창문으로 하나님 나를 지키심이 임합니다. 그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면 사자굴에 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아셨습니까?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고하여 다니엘을 잡아 이끌어 묶고 사자구를 열고 그 득실거리는 사자구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창문을 연 죄 때문에 창문만 안 열었어도 커튼만 치고 했어도 사람은 나를 사자굴에 집어던질 수 있어도 창문을 여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다니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의 창문을 열어주시고 그 은총이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고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나며 삽시다. 그것이 사자굴이라도 불 가운데라도 풍랑 속에라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창문을 나를 향하여 열어주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손이 믿으십니까? 또 한 사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죄수의 몸이 되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말 다 하고 마지막으로 죄수는 할 말이 있느뇨? 이렇게 물으니까 묶인 채로 있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지금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와, 도대체 바울님은 어떤 분이기에 부럽다. 이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린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그 믿음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러우면 진다고.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에요. 부러워해야 내 믿음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이 바울님이 부럽다. 진짜 부럽다. 그 가슴 속에 영적인 자존감이 죄수의 몸으로 잡혀 있어도 당신이 나를 닮기를 원하고 왕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당신 나 닮으시오. 와,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결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 276명인가요? 281명인가요? 갑자기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배가 큰 배입니다. 그 정도 탈 정도 되면. 근데 배가 잘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폭풍을 만나요. 완전히 배가 다 파산 직전까지 가고 키를 놓쳐버리고 뱅뱅뱅 돌고 있고 이제는 그 배 탄 그 사람들은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이 일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라도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손상할지 몰라도 너희들의 생명은 안전하다. 이게 그 배 안에 있는 죄수가 한 말입니다. 그 배의 주인은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었고 선주도 아니었습니다. 죄수였던 바울이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도가 됩니다. 죄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배를 인도하는 선장이 아니라 바울이 모든 것을 쥐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죄수였던 바울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7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이요, 안심하시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이 배 안에서 중요한 말을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은 죄수의 몸이지만 그 배 안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고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것이 무서운 능력이 나오고 무서운 힘이 나옵니다. 바울이 여러분이여 안심하시오. 어젯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젯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작동하고 다시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 이 세상은 다시 부흥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자는 부흥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나고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인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의 권위를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내 인격이 훌륭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내 체면 세워달라고 여러분이 부탁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과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도록 역사하는 것, 그것 외에는 나는 더 이상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인도하고 내려가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습니다. 제가 5층 식당에 올라가서 독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제가 먹는 상에 여러분하고 다른 반찬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특별한 건 권사님이 차려다 주는 것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나도 줄 서서 먹었더니 아니 목사님 왜 줄 서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설교 마치고 나면 예배 마치고 나면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5층에 그 위에 서재실 가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숨을 고르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입맛이 돼. 마치 막 달리기를 하고 나서 막 할 때 뭘 먹으라 그러면 못 먹잖아. 배고파도.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조금 이제 맥박도 떨어지고 그 흥분됐던 것, 막 말씀을 전했던 그 막 열정들이 조금 이렇게 식어져야 살짝 위가 돌면서 입맛이 돌고 배가 고파지거든요. 그래야지 내려와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밥을 차려줘서 먹는 거지. 오늘도 차려주세요. 잘 먹을게요. 나 특별한 걸. 제가 어디 목사님들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한 400~500명 정도 모인 세미나였는데 그 세미나 인도하시는 목사님, 교회 성도들, 권사님들, 그 부교육자들이 와가지고 그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식판에다가 이렇게 배식을 하지 않습니까? 식판을 들고 와서 이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밥하고 국하고 떠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 바로 옆에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하고 그 이렇게 식구들이 와가지고 바로 옆에서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당에는 다 목사님들이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반찬 몇 개 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 옆에는 보니까
가스 부스터가 있고 그 위에다가 후라이팬이 올려져 있고 거기에 불고기를 지글지글 하는 거예요. 와, 바로 옆에서 그 불고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권사님이나 성도들이 그 가져온 모양이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그 쌈을 싸서 드시고 막 먹는 거예요. 그 옆에서 계속 먹는데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잠깐 느끼는 생각이, 같은 목사지만 그래도 당신은 교세도 있고 강사로 왔으니 그렇게 드실 만한 자격도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왠지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불고기 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닌데, 나는 이왕이면 똑같이 자기가 강사라도 같이 똑같이 먹으면 참 존경스럽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걸 드시는데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불고기 정도 못 먹겠습니까? 더 좋은 것도 내가 해나한테 사달라면 사주는데. 저는 여러분과 특별하거나 다르지도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 또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살리기 위하여 한 주간을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숙제 내주셨죠. 에스더서 한번 읽어오시라고. 읽어오신 분 손 내려. 안 읽어오신 분만 손 들어봐. 다 읽어오셨네? 아직도 못 읽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에스더서를 꼭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내용을 파악해서 이 내용을 잘 알아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도움이 되라고 성경을 읽어오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내용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알라고 읽어오라는 거야. 쉬운 게 아니다,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에? 제가 그 며칠에 때 이랬습니다.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했던 말, 이제 조금 보이네. 이제 조금 보인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올라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70에 은퇴하지 말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 권사님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계속 하려고. 여러분과 80까지는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래. 만약에 제가 설교를 못하고 햇소리 하면 내려오세요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피켓 하나 딱 들어. 목사님은 물러가라.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일 거니까. 여러분 앞에 위기가 닥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 안에서, 잘 들어요, 내 안에서 이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위기가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기도할 내용이 아버지, 내 안에서 말씀이 작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더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그 영광 앞에 하나님, 그 영광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오늘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 안에서 말씀이 작동하여 믿음의 신앙, 이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믿음의 절제를 지켜가는, 결국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만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를 세웠는데 그 장대다가 매달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앞마당에다 세워놨는데 어찌 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을 다 보여준다는 거야. 에? 지가 달려 죽어요. 자기가 다 높이 세웠던 장대 지가 달려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지금 위기를 만난 것 같아도, 다 죽게 된 것 같아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 사적으로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봉하시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요? 이거 믿어야 돼요. 내 삶에 처절하게 믿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대충 살았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삶의 현실을 만나면 타협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며 대충대충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딪혀 오늘 모르드게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그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며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 만나면 울기에 급급하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이 삶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서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전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부딪힙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에 이 말씀을 지표로 삼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거룩한 주님 앞에 하나님만 절하는 자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 있든지 창문을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게 하옵소서. 세상에 내 믿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아버지 앞에 내 믿음을 보여주고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아버지를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쉽게 타협하며 무너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작동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하옵소서. 신앙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도 사랑하는가. 사랑을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담고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믿음이 작동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내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적은 것이지만 아버지 앞에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우리 세중앙교회 재정이 기름 붓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며 이제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아버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그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